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14장 10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가디스 바니아 사건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려다가 실패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한 두 가지 큰 죄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죄악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신상,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였던 그 사건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자 하였던 목적지로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반역하였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길을 보면, 여정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1년 3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났는데 시내산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성막을 봉헌할 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움직일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옮겼던 그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경로의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달라지게 된,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게 된 다음에는 그곳에서 대략적으로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배우게 되고, 또한 아마도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분명히 갈려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부터 떠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정탐회로 간 길은 이제 민수기 13장 21절부터 되어 있는데, 신광야로부터 네겝 지방과 헤브론과 에스골과 골짜기와 그 다음에 르홉과 하맛 어기,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귀환하는 대략 40일의 여정을 이렇게 수반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자를 선발해서 그곳으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신명기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이 이야기 앞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았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을 좋은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 말이 좋다라고 여기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실패의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조금의 의아함을 주는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대표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십계명 서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나의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끼게 됐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곳에 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두드러지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머물러서 드디어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게 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그 다음에 출발하면서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장에 이르러서는 12장 섭부 민수기 12장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디베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있는 사건 가운데 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인 만나가 이제는 먹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내놔라라고 원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을 때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오는 길이 총 11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일을 오는 중에 3일째 되는 날부터 이 디베라 사건이 일어나서 진영 끝에 불이 붙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 가운데서도 그들이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는 또 모세의 누이로 말미암아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을 또 모세가 그들을 또 용서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문둥병이 들 때 모세가 기도하자 그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서 정탐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로부터 가서 쭉 이렇게 둘러보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야기하기를 그곳은 좋은 곳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좋은 곳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열매들을 보면 열매가 풍성하고 먹을 만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 보면 그러나 라고 부정적인 말을 다시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얘기하며 수많은 29절에 보면 아말렉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중요한 요충지마다 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차지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객관적인 정보로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장은 아마도 한 160 이하 그 정도라고 추정한다면 이 거인들의 신장이 훨씬 더 큰 이들의 신장은 2m가 넘는 것으로 2m 50에서 혹은 3m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신장 차이는 그렇게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성읍들은 학자들의 연구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9m에서 15m 정도의 높이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대략적으로 4m에서 5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군사적인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울의 시대까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장도 없었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은 굳건한 성벽에 좋은 무기들을 장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쟁으로 싸웠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때에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금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해서 갈렙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딱 한 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됩니다. 갈렙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3절에 이르러서는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항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지금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곳은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있던 네피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부터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여호와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는 이 가운데 엎드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6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반역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또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12명의 사람이 동일하게 동일한 땅과 동일한 사람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아주십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꿋꿋이 참아주십니다. 물이 없다라고 외칠 때 반석을 내어 물을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중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만나는 그들의 아침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가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마도 홍해를 건너고 난 뒤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만나는 끊임없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중에도 만나가 끊어진 적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들에게 만나가 내립니다. 오늘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에 만나를 먹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 11일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냐에 이르는 이 11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구름이 움직인다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거나 의심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갈렙은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하지 말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실제적인 시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처자식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바라봐집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땅 분배를 할 때 나아가서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이후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오늘 40세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45년을 준비하며 간직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나아가지 않고 유다 진파가 함께 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는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는 나이까지 전쟁을 하기에 합당한 그 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날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45년의 시간들을 버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안 된다, 실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갈렙은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부활의 꿈,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며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준비할 것과 자신의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끝이 죽임을 당함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광야를 정탐하셨던 것을 징계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던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쓰십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말씀을 읽는 성경통신도 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합니다. 그리고 샤론 전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애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높은 성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들에게 임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지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되지 않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단 2명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40년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길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애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은 말씀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에 분명히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